오늘 일부 예배에 많은 분이 오셨어요. 다 어디 가셔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난번 설교 듣고 이렇게 또 많이 오셨고, 또 이쪽에 앉은 분들 이쪽에도 앉아 계시고, 이쪽에 앉아 있는 분들 계속 이쪽에 앉아 계시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제 단계가 있죠. 13바퀴를 돕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왜 자꾸 소리만 일부 때도 소리 먼저 지르려고 하는데 나팔을 먼저 불어야 돼요. 나팔을 왜 먼저 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외치는 건 그냥 콘서트장과 다를 게 없죠. 하나님이 먼저 오셔야 돼요. 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 부르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절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너희들이 가져가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스라엘에게 바치는 것이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절대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셨잖아요. 주셔놓고 왜 다시 다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리고가 특별한 도시입니다. 왜 특별하냐? 여리고가 바로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자,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 그 내 거니까 돌려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물건을 가져가면 저는 당연히 돌려달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내 거니까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가 가나안의 첫 번째 도시고 계속해서 도시를 정복하게 될 텐데 이것이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나한테 바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다음 성이 혹시 무슨 성인지 아시나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이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 명령하시기를 거기 물건 너희들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리고만 다 내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만 첫 열매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첫 열매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또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수많은 피조물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첫 취직했으니 첫 월급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서 일부 떼다 드리는 거, 그럼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나한테 온전히 이 여리고성을 바쳐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갖게 된다면, 나한테 주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너희에게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 바쳐야 되는 것을 너희가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내 건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어요.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첫 열매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죠.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첫 열매인데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 선택하시기 위해 첫 번째 아들인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나에게 첫 열매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아까워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다 바쳤어요. 그 안에 있는 걸 다 바쳤는데 여기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죠. 남녀노소도 바칩니다. 그냥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라 칼로 멸합니다. 죽인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죽이는가? 6장 17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히 바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이 헤렘은요,
말 그대로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여기서는 온전히 바쳤다 이렇게 번역도 하지만 어떤 데서는 진멸하다라는 그런 번역도 합니다. 그래서 헤렘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좀 잔인하죠. 지금 우리 서기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저 명령은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 성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아이 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하솔이라는 성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자, 이 성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은요, 지금 내려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자,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 안에 살고 있는 호흡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또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여기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7 족속이 나오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참 무서운 신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왜 이렇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남녀노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그에 대한 답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 언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구절은 여러분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이대로 출애굽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곧 애굽이죠.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을 섬기면서 애굽한테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애굽을 400년 후에 징벌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출애굽을 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애굽인 걸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하나님은 4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빨리 구해 주시지 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한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자, 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절 16절에 나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400년 만에 구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 때문이래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모리 족속은 누굴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신명기 20장 16절 18절을 보면 여기에 가나안 7족속이 나오는데 그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야곱 때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은 누가 살고 있냐면 원래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7족속들이 거기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가나안 7족속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더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시기 힘들 정도로 더 많은 죄들을 계속해서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한 그런 도시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멸망당했는데 그들 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들은 하나님이 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들의 죄가 그만큼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땅, 방금 무슨 땅이라고 했죠? 아니, 가나안 말고 소돔과 고모라. 죄송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왜 바로 멸망하시느냐? 바로 멸망한 게 아니라 그 땅도 하나님이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잘못할 때 바로 이렇게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도 아이들 혼날 때 바로 혼내지 않잖아요. 참다가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참으셨다가 아브라함 때에 그렇게 멸망시키신 것이고, 이 가나안 7족속들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한테 400년이라는 시간을 더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 그들이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직접 멸망을 시키셨는데, 그러나 가나안 7족속들을 심판하고 멸망하실 때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범죄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참다가 다른 민족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7족속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쓰시는데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는 항상 끝이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심판해라 라는 말씀은 갑작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땅을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고,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데드라인 전에 회개했다면 이들이 멸망을 당했을까요? 이들이 진멸을 당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안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합. 여러분, 오직 라합만 구원을 받았죠? 라합 덕분에 그의 가족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데드라인이 오기 전에, 불과 며칠 전에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하지만 예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 땅에서 뭐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라합은 기생입니다. 좋은 말로 기생이고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가득했던 여리고 성에서도 악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라합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이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조하는 거죠. 아무리 여리고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와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 오래 참으심에 끝이 있지만, 그 끝이 나기 직전이라도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우측에 매달렸던 강도죠. 네.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라면 아주 나쁜 죄를 지었던 사람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와서 됐다 이러지 않으시고, 알았다, 오늘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마지막 헤렘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헤렘은 이때 이후로 뭐 없었는데 그 뒤에 나중에 한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헤렘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그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데드라인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여리고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가서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말 안 듣는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기다리시지만 그날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제가 요나 말씀을 드렸는데 니느웨라는 성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 악한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참다가 그 성에게 마지막 기간을 주신 게 40일이었죠. 근데 그 40일 안에 그 나라가, 그 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멸망이 그들 성에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리고 성도 데드라인이 있었지만 그가 라합처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왔다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성은 정복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거절했고 결국에 라합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죠. 왜요?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그릇을 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분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런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한 명의 라합이라도 더 찾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라합과 같은 사람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신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그 라합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라합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라합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고 토요일날 전도하고 또 금요일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는 이유,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상해에 가는 이유가 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나의 생명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자꾸 우리가 헌금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얼마 전에 그 어버이 날인데 용돈 주는 게 좋습니까? 용돈 주고 알아서 쓰세요 하는 게 좋습니까? 그 아이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선물만 주고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게 좋습니까? 선물을 안 주더라도 항상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게 더 좋습니까? 시간을 쓰는 게 더 귀한 것입니다. 예. 난 시간보다 돈을 바래요. 그거는 돈에 환장한 사람인 거고요. 예. 정말 돈이면 다 됩니까? 그냥 자식이 돈만 보내주면 자식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행복합니까? 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낭만 없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를 드릴 때 헌금 드리고 나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보다요,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오순절 캠프 했잖아요. 당일도 2만 원, 양일도 2만 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회비 이렇게 쪽쪽쪽 뽑아내가지고 어떻게든 10,000원이라도 더 뽑아내가지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같이 하자라는 거죠. 이틀 같이 하자. 어차피 가격 똑같으니까 이틀을 같이 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참 아깝죠. 시간이 참 아까워요. 여러분, 물질은 가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똑같아요. 한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자는 뭐 38시간 주고 가난한 사람은 12시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24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일 나와서 이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는 거,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금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 시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을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시간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오셔서 전도하시는 분들, 그분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선생님들이 일찍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이 토요일 날 와서 연습하고 1부 때 하고 2부 때 하는 거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드리는 게 아까운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저는 헌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시간을 드려야 진짜 헌신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젊음을 바치죠. 20대 때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위대한 좋은 학교 다니다가 은혜 받아서 이 나라에 와가지고 20대 때 그 젊은 청년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 60년, 70년, 80년이라는 시간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세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좀 드리십시오. 주일날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좀 일찍 오세요. 늦게 와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일찍 와서 충분히 시간도 드리고 또 내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그룹 식구들한테 내 시간을 좀 주고 그들과 함께 뭔가 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시간만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시간에 모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여러분의 시간을 좀 하나님께 쓰십시오.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써서 그 라합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그 시간을 써서 라합을 찾아가세요. 라합을 만나시고 라합을 설득하시고 여러분의 그 물질을 써서 라합을 위해서 밥을 사주고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을 되게 불쌍해합니다. 죽은 후에 불쌍해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 하나님 나라 갔을까요? 불쌍해서 울어요. 살아있을 때 해야죠.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가서 전하고 해야죠. 그럼 그때는 안 불쌍합니까? 살아있을 때는 왜 안 불쌍할까요? 왜 꼭 죽어야 불쌍할까요? 우리 하나님과 반대죠.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 불쌍히 여기고 죽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하나도 안 불쌍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불쌍해서 울고 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내 가족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